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자로 서는 사람도 있고, 부득이하게 교회로 나오지 못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으로 함께,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볼 때에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자리에 있든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든지 이들과 싸울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들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가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을 방해받고 있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귀신의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왔는지 내 속에서 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귀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쉬웠거든요. 너무 이해하기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는 이 끝나자마자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쳐대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귀신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까요? 정말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을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정말 알면은 그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보혜사인 것을 믿고 안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듣도록, 유대인들이 다 알도록 외치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그렇게 외치게 되니 유대인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또 이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신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굿당에 가면은요, 무당이 막 날뛰면서 구슬해요. 그러면은 그 구슬 의뢰한 사람은 열심히 빌고 그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열심히 빌어요. 그때
무당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오셨다 라고 말을 하면요,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굽신거리면서 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로 이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 돈을 가져오고, 뭘 하라 그러면 다 시키는 대로 해요. 이런 경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요, 귀신의 의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대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에 귀신은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고,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요, 귀신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 거지요. 그리고 그 귀신이 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신 거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은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또 귀신이 저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아셨고 그 귀신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 우리의 육적인 형편, 우리의 환경적인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릴 때에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신음소리도 탄식소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까지도, 귀신의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형편과 사정이 암울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귀신의 정체도 알고 계시고 귀신의 의도도 알고 계시고 귀신이 하는 일도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귀신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 그 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영적인 형편과 사정도 알고 계시고 육적인 형편과 사정도 알고 계시고
환경적인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듯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방해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면 반드시 그 물질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화 될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귀신에게 속아서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고통을 받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나의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겉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환경도 다 알고 계신다. 둘째로 2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는커녕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의 등을 조금씩 구부러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 여자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 귀신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등을 조금씩 구부러뜨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굽었던 등이 곧게 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그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주인 행세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귀신은, 이 마귀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끌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조금씩 망가뜨릴까? 바로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 그 심령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지칭하는 말 앞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더럽다는 거지요.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시운창에 들어가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장악해서 그의 인생을 조금씩 망가뜨려요. 안타까운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막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조금씩 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귀신의 역사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힘을 쓸 때에 우리는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는 일도 없고요. 사람들은요, 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습성들에 대해서 지적받기를 싫어해요. 왜?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고치지 못하도록 듣는 그 말을 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이 귀신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마귀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영역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방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귀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힘을 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런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도 여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 몰라요.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귀신이 방해하지 않아요. 회당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귀신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방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풀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친다고 한들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될까요? 전혀. 이런 사람은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즉시 귀신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밭, 돌짝이 가득한 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귀신에게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어떤 때는 찬양하는 것도 허락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되어서 자라겠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달라질까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으니 더 이상 귀신에게 방해받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주변에서 맴돌아요. 호시탐탐 이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심령의 주인이 없음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귀신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신이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갈 때에는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불러들여서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더 악해지고 더 악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다시 들어가서 더 못된 짓을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은 더 나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힐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면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여전히 그 습관을 쫓아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의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2의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2의 개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첫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에 우리 두 아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마귀는요, 제 마음을 얼마든지 사로잡으면서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제 입에서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과 못마땅한 마음이 뿜어져 나오겠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사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계속 나누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이렇게 할 때에 내 심령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자꾸 마귀가 그걸 들썩거려요. 이럴 때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낮아지는 것을 자청했고 십자가 지기를 자청했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자청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많이 두려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여주실 것이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는 마시게 하시리라. 쓸 것이 필요할 때는 쓰게 하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면 실패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은 갑작스럽게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긴 세월을 두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굽었던 등이 펴져서 꼿꼿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귀신에게 내 인생에 방해받지 못하도록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 주권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전개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늘 부른 교회, 사실은 교회 이름도 제가 바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보의 순서도 제 1호로 바꿨습니다. 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하시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만 바꿔놓았을 뿐 하나님께서 100%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 예비된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멋지게 장식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의 현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환상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조금씩 방해받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 하올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